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 제27조 거룩한 보편교회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자, 거기에 나오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할 때 큰은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자, 이제까지 우리는 벨기에 신앙고백 제26조까지 공부했는데 그 전에 오늘 성경 구절 하나 읽읍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자, 이게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그 모임을 향해서도 똑같은 고백이,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벨기에 신앙고백 제26조까지를 공부했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공부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자격 조건을 갖추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존재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26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받는 그 은혜가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27조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무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제27조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보편 교회. 자,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 거룩한 보편 교회는 우리 양무리 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 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역사를 초월하겠죠. 시대를 초월하겠죠.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니까. 이걸 거룩한 보편교회라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포함된 것이죠. 이 거룩한 보편교회. 시대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언어 초월하지요. 문화 초월하지요. 이거 다 초월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자,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양무리 교회 같은 지역 교회 이전에 이 거대한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보편 교회.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1980년대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대형 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성도수들이 교인수들이 많아지는데 이 멀리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차량 운행. 그러니까 저기 멀리 사는 데까지도 차량 운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멀리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저녁 예배 드렸었잖아요. 저녁 예배. 근데 언젠가부터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지역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한테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게끔 하려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심지어 뭐 옆에 있는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뺏어오기 뭐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고. 근데 사실은 다 교회 한 교회인데 고덕동에 있는 교회든 암사동에 있는 교회든 명일동에 있는 교회든 사실은 한 교회인데 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하는 다 그 사람들인데 왜 그런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지역교회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요? 거룩한 보편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한 교회라는 것. 아브라함과 내가 한 교회 멤버고 바울과 내가 한 교회 멤버고 이런 시각을 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룰 때 먼저 이 보편교회를 먼저 말합니다.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집회요 회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여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
역사를,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 전 우주를 덮는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자, 근데 이제 본문의 첫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 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집회요 회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아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게 교회의 설명이 맞는데 어째 좀 신약교회 같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사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치심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이걸 신약교회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지는 못했을 텐데 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약 교회거든요.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점이 있지만 똑같은 점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거나 의식을 한다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교회는 오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어쩌면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가 뭔지 이런 건 신약교회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겠지만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존재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멤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이 전체 멤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씨가 누구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천하 만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 설명을 하죠? 네 글자로 한다면 무슨 복?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복. 무슨 복? 이신칭의를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인 겁니다.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17절 19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울이 말하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에베소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근데 유대인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어요. 응?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뭐래요? 너희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쉽게 말하면 가족,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그러면 이 보편교회,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 거룩한 보편교회에 멤버가 되는 그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거룩한 보편교회 멤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보편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또 특별한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방식을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거죠.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내 물건 친구들이 못 건드리게 하려고 거기다 막 침 뱉고 막 이렇게 한 적 있었잖아요. 응?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도장을 꽉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너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인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중간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그리고 비록 이 교회가 훅 불기만 해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이 잠시 동안 사람들 눈에 아주 미약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격렬한 박해 속에서도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신다. 예를 들어 아합 왕이 지배하던 아주 위험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 7,000명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보존하셨다. 아멘. 사실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총수, 거룩한 보편교회 멤버의 그 총수는 우리가 지금은 못 보지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또 에게 적용해서 또 하는 말이죠. 되게 금방 없어질 것 같이, 여기 표현을 너무 잘했잖아요. 훅 불기만 해도 사라져 버릴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같이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 다 물로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방주 안에 8명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조차도 8명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이 8명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보편 교회, 하나님 보존하시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진짜 멀리 도망을 칩니다. 멀리 도망을 쳐요. 되게 무서웠나 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저기 부엘사바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죠? 오뎀나무 아래서, 오뎀나무가 이렇게 그늘이 많이 생기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2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 죽었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하나님이 남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는 아니거든요. 또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아니, 저기 사울 시절에, 다윗 이전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적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죽인 적이 없었어요. 이 공식적인 정책이에요, 이제.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 공식 정책, 여호와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여호와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공식적인 정책이었어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 7,000명씩이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가지게 된 사람들, 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존되고 보호된다는 거. 자, 마지막 단락 시작.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거나 묶여 있거나 제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온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과 뜻은 하나이며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아멘. 자, 이 거룩한 보편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한 교회.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동일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한 교회라고 하는 것. 거룩한 보편교회. 과연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시각을. 응? 자,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분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똑같은 분이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되시는, 이런 면에서 하나죠. 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한 교회지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몸이 하나요. 자, 이 거대한 교회, 거룩한 보편교회,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보십시다. 언젠가 우리는 이 거룩한 보편교회를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건데,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큰 소리로, 큰 간격과 큰 소리로 구원하심을 노래할 사람들, 언젠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될 건데,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눈으로 보게 될 걸 기대하면서 이 거룩한 보편교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나도 예수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하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지, 응? 원래는 이상한 거예요. 응?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너무 화가 맺혀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서로. 무슨 건수만 생기면 막 죽여버릴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가 만약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나도 그도 이 거룩한 보편교회 멤버가 될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끼리도 싸울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고덕동에 있는 교회랑 고덕동에 막 옆에 있는 교회들끼리, 뭐 다른 동네 교회들끼리, 아니면 큰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그럴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한 교회니까. 자, 그리고 우리 양물교회 같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교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지요.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이 거룩한 보편교회도 보잘것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결론적으로 스바냐 3장 17절 다시 봐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거룩한 보편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장차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린 반드시 이 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거룩한 보편 교회를 보게 될 건데, 이건 지상에서 우리가 봤던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차원이 다른 교회.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 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룩한 보편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거룩한 보편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보편교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완전히 성취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멤버가 되었을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몰랐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될 터인데 이 장래의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보편교회 멤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서 경험하면서 이 지교회 생활도 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